어느 며느리가요, 착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 생신에 중동 지방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한 바퀴 돌고 구경을 하고 별 5개 달린 호텔에 묵었습니다. 근데 이게 밤새 안녕이라고요. 아침에 며느리가 가보니까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의사가 왔습니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현지에서 장사를 지내면 땅 파고 묻으면 되니까 300불이면 됩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만약 가셔서 장사를 하신다면 비행기 값에 관값 모두 다 합하면 적어도 3만 불 이상이 소요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요, 2번 생각 안 하고 3초 내에 그야말로 within 3 seconds 우리 집으로 모셔갈 거예요. 그랬습니다. 한국으로 모셔갑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의사가 감동받았습니다. 감동받아가지고 참 시어머니를 끔찍히 사랑하셨네요. 300불이면 되는데 3만 불 들여서 한국까지 모시고 가겠다니까. 그랬더니 며느리 말씀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장사됐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랬어요. 이거 듣고 안 웃는 분은 좀 뇌 이상이 있습니다. 뇌 사진 찍어봐야 돼. 지금 의학계에서 과학계에서 한창 잘 나가는 흥미진진한 분야가 세포 바이올로지입니다. 셀 바이올로지. 닥터 리튼이라는 사람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이 사람이 바이올로지 오브 빌리프라는 책을 썼어요. 이거 목사님 아닙니다. 종교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생리학, 바이올로지 오브 빌리프. 그래서 이분 말하는 거 한참 들으면요, 이게 목사님 아니야 그러죠. 믿음에 대한, 그리고 믿음이 세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 열렬히 강의하는 명강사고 그 분야의 파이오니어예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그 당시 갖고 있던 개념, 세포는 핵이 두뇌처럼 활동을 한다라는 가르침을 의과대학에서 했는데 이 양반이 본인이 직접 1964년에 실험을 했어요. 세포를 대가리를 잘랐습니다. 핵을 제거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히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건강하게 세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의에 방연하라고 그랬다가 반대가 너무 많아서 교육기관에 항상 규제가 심해요. 이분이 교수직 던져놓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셀 바이올로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어요. 지금 첨단 과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셀은 세포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몸은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숫자가 몇 개요? 40조. 엄청난 백성이죠. 우리나라 백성 인구가 얼마예요? 5천. 택도 안 돼. 40조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대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소통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자세히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소개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관장님 기여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세포들이 이용해서 소통합니다. 전기 얘기하셨는데 전기로 소통해요. 실제로 전기 시그널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뇌에다가 컴퓨터를 부착을 해서 마비된 사람이 움직이게 합니다. 뇌세포와 전기 디바이스, 전류 흐르는 와이어를 연결하면요 치료가 돼요. 여러분 잘 아시나? 파킨슨병? 그거 뇌에다가 와이어를 하나 박아 놓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전기로 자극을 하면 신체가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또 여러 가지
세포가 사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소통 언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벌써 수백 가지 발견했고요. 아직 발견 못한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원 오브 저거는요, 그 소통 언어는 엔돌핀이에요. 이상구 박사가 그거 한마디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이 엔돌핀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엄청 많은 언어가 케미컬 언어예요. 화학 물질이지만 세포가 세포에게 소식을 전달하는 방편입니다. 엔돌핀은 얘기한 대로요, 통증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기가 아파요. 그럼 제가 엔돌핀을 쏩니다. 그럼 엔돌핀을 받으면 안 아프다 그러는 겁니다. 세포가. 그래서 이게 사람만 있어요? 아시는 대로 엔돌핀은 마편과 케미칼이 똑같아요. 아편, 몰핀. 몰핀은 어디서 나왔어요? 네? 대마는 대마초고요. 양귀비. 불법에 키우면. 저희 미국에서는 제가 아는 그 장로님이 뒷뜰에다 몰래 심어가지고요, 그걸로 만병통치로 씁니다. 감기 쑤시고 아프고 독감. 근데 여러분들 보고 하라고 하면 안 되죠. 불법에 잡혀가 걸리면. 잘 듣습니다. 왜 양귀비가 아편을 만들까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모든 나무, 모든 식물을, 모든 생물이에요. 생명체가 엔돌핀 나와요. 근데 다시 얘기합니다. 아플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 애호가들이 많이 클레임을 하죠. 우리가 잡아먹더라도 고통은 받게 하지 말자는 것. 왜냐하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시작이에요. 엔돌핀은 무수한 물질이, 케미컬 물질이 우리 세포 언어로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우울증 환자 참 많습니다. 미래에 가장 많은 병 중에 하나가요, 비만. 넘버 원, 넘버 투 우울증이에요. 2050년대에는 인구의 50%가 우울증 환자가 될 거예요. 현대 문명이 우울증을 대량 생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통수단, 셀폰에도 불구하고 소통 없이 외롭게 살면서 다 우울증이 돼요.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없고요, 남편과 아내와의 대화가 막혀 있습니다. 우울증이 만연하는 거죠. 근데 우울증을 없애는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세포에서 나와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약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세로토닌을 내가 전달했어요. 사용하면 이게 폐기됩니다. 쓰레기로.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리사이클해서 쓰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이 먹는 약이에요. 근데 이게요, 치료는 안 됩니다. 증상만 완화돼요. 그래서 김 목사님 자랑하는 거 있어요. 우울증 환자 다 나한테 와. 왜냐하면 연세대 정신과 과장이 자기 아들을 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과장인데 우울증 아들을 나한테 보내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약으로 치유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 여기 와서 났어요. 목사님 비결은 노동시키는 거고요. 생각할 시간 안 주는 거예요. 꿀꿀한 생각할 시간 안 주고 막 노동시키는 겁니다. 아주 재미 붙이셨어, 목사님. 자신만만해, 이제. 왜냐하면 치유 경험이 있으니까. 의사들은 필요 없어. 여기 와서 하면 그대로 안 해서 그렇죠. 그대로 한 사람들은 다 나아요. 그래서 여기 노동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요. 와서 막노동 시키는 프로그램.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면서 스트레스 많은 분들이요, 와서 밭 갈고 막노동 하다 보면요 다 날아가요. 네, 근데 제가 얘기가 샜네. 근데 세로토닌 말고요 무수하게 나왔습니다. 무수해요. 가장 최근에 발견된 건요,
영적인 경험을 하는 물질도 발견했어요. 원래는 이 물질은 남미의 원주민 중에 샤만, 원주민들도 치료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현대 문명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치료하는 마술사, 치료, 그러니까 원시 상태, 그렇죠? 의사예요. 적어도 그 안에서. 근데 이 양반들이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대 과학자들이 조사해서 요번에 대학병원에서 그걸 추출했을 뿐만 아니라 버섯 종류를 이렇게 이제 만든 건데, 그 안에 있는 주성분을 찾아냈고 그 주성분이요 쥐에서 나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영성을 하는 데에도 영성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돼요. 이거 부정해서 안 됩니다. 이게 성경에 없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 하나 뜻을 다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성경은 그러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 항상 하는 말이, 저도 그거에 감동을 많이 받은 것이, 여러분이 성경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목사님 하시는 항상 얘기. 오른손은 뭐예요? 성경책. 왼손은 뭐예요? 네? 신문책. 인간에게 허락한 과학. 이게 같이 가야 돼요. 물론 성경이 위에 있죠. 성경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세상 과학이. 그러나 성경으로 과학을 비추면 진짜 이해가 됩니다. 과학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많은 과학자 중에 무신론적 과학자들은 그게 없어서 한계에 부닥칩니다. 다양한 거는 점점 과학자들 중에서 깨달음을 얻는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그것까지 할 수는 없지만 엑기스만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야 된다는 내 나름대로의 사명감이 있어요. 그 엑기스만은 여러분들이 한 번 들은 것과 한 번도 안 들은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강의가 좀 어렵죠. 아무래도 뇌과학이 그렇고 케미칼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네. 어제 강의가 수준이 높았다는데 나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어떤 데 가서 하면 너무 어렵게 강의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제 소재가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나훈이처럼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설은 빼고요. 본론 좀 들어갈까요? 세포는 40조가 한 개가 아까 목사님 얘기해 주셨죠? 환경에 리스폰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세포 안에 여러 기관이 들어있는데 여러분이 생략할 거 아니까 다 알지는 몰라도요. 이게 미니어처 미입니다. 내가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 우리 몸엔 장기가 있어요. 간이 있고 심장이 있고 콩팥이 있고 대장이 있고 여자는 난소가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세포도 장기가 있어요. 인체의 장기는 얼간이라고 부르고요. 세포의 장기는 어가넬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기관인데 요 무수한 기관들이 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겁니다. 요게 제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는데 번데기 같이 생긴 거예요. 빨간 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근데 참 신비한 게요. 미토콘드리아가 옛날에는 어가넬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조사해 보니까 저게 뭐냐면요. 저게 또 하나의 세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에 들어와서 기생이라는 단어는 좀 좋지 않고 공생하는 세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포는요, 다른 자기의 기능을 다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 오로지 에너지만 만드는 데만 전념을 해서 이게 심장 역할하고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갖고 있는 유전자도 자기를 복제하는 유전자만 갖고 있는데 팔다리 뭐 복잡한 거, 뭐 화장실 가는 거 뭐 이런 거 없어요. 다 에너지 만드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산소와 당, 에너지원이 되는 성분을 주면 그걸 가지고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요. 근데 이 세포는 득을 보는 건 우리 세포 안에 들어와 살면서 이 세포막이라고 둥그런 게 이게 옛날식으로 말하면 강력한 성벽입니다. 여리고성 벽에 아무나 침투할 수가 없어요. 미토콘드리아를 잡아먹을 미생물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받는 거죠. 그렇지만 나이를 먹으면요, 이것저것 상처를 받으면 미토콘드리아가 상합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요, 나이 90이 되면 95%의 미토콘드리아가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95세 되면 기력이 빠집니다. 희망은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를 살리는 연구가 지금 많이 여러 가지로 돼 있어요. 음식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강의하기 전에 연습한 거 그거 다 미토콘드리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가 좀 과학적인, 의학적인 뒷받침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하여튼 시간이 허락하는 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재밌는 게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여기 라이보솜이라고 있는데 어디가 있나? 여기 있네. 보이세요? 잘 안 보이나? 저거는 하버드 교수가 라이보솜이라는 거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슬라이드가 있는데 좀 뺐습니다. 너무 강의 시간이 길어질까 봐. 그 라이보솜은 뭐 하냐면요. 이 핵 안에는 유전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DNA가 들어있습니다. 이 DNA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거에 가장 중요한 파트, 다음 세포에 전달할 수 있게 RNA라는 애가 자릅니다. 편집을 해요.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 가장 중요한 정보가 갖고 있는 그 테이프를 잘라가지고 그걸로 라이보솜에 보내면 라이보솜에 그 설계도를 받고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DNA를.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단백질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근데 마구잡이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유전자 설계도를 받으면 그 설계도대로 만듭니다. 바이러스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멀즈 바이러스도 있고 독감도 바이러스고요. 여러분들이 자주 걸리는 감기도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한때 의사들이 그건 생명체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연구해 보니까 왜 그 소리를 했냐면 생명체의 정의라는 거는 뭔가 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뭐 잡아먹으려고 오면 도망치고 먹을 거가 있으면 달려가고 뭐 그런 반응을 하고 리스폰드를 하는 거예요. 리스폰드를 하고 그리고 자기 새끼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만들 줄 모르면 그 생명체는 멸종이죠. 그 자리에서. 아버지 때에서 그냥 끝나는 거죠. 바이러스는 근데요, 그걸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라이보솜이 없습니다. 자체 공장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바이러스는 세포에 뚫고 들어와서 자기 유전자, DNA나 RNA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유전자 설계도를 저 라이보솜에 가서 낍니다. 그러니까 남의 복사기에다 대고 카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탄생해요. 그래서 에이즈 바이러스 무섭습니다. 에이즈는 선택적으로 우리 몸에 면역을 담당하는 군인 세포들한테만 공격을 해요. 공격해서 자기를 바이러스를 생산하면서 면역 바이러스는 그 바이러스를 몸 안이 꽉 차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면역 세포가 어느 양 이상으로 떨어지면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면역이 떨어져서 세균 감염으로 죽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 하나는 지금 에이즈 거의 치료가 되고 있어요.
좀 비싸서 문제지. 약값이 비싸서 그렇지. 의학에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요. 과학자 중에는 한국 출신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그래서 다시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세포 하나하나가 지극히 작은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40조의 세포를 움직이는 대통령, 왕,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가 과학적인 증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에 따라서요, 유전자가 바뀌고 세포의 운명과 여러분의 건강이 다 바뀝니다. 과거에는요, 육체가 건강해 마음이 건강하지 뭐 그랬습니다. 뭐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도를 따진다면요, 육체는 사도 바울이 묘사했어요. 날로 내가 늙어가며 쇠약해진다. 그런데 내 속사람은 날로 강해지고 젊어진다. 우리 세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근데 자세한 얘기를, 과학적인 데이터를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 허락하는 한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언급합니다. 1958년에 알려져 가지고요, 50년 동안 그걸 연구한 일본의 학자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일본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노벨상을 25개를 그 사람들이 탔고요. 오스미라는 의사가 탔습니다. 50년 동안 집중해서 이 세포의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영어로 어터파즈라고 그래요. 어터라는 건 오토모빌, 자동으로 스스로 움직인다 그 소리고요. 파즈는 먹는다 소리예요. 잡아먹는다 소리입니다. 근데 이 세포 안에 지금 이 그림에는 없는데요, 어터파즈라는 이런 고무풍선 같은 것이 생겨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작업은 뭐냐면요, 세포가 살다 보면은 망가지고 깨지고 또 나쁜 바이러스나 나쁜 병균이 침입할 때 그걸 갖다 이놈이 콱 끌어안아 버려요. 그걸 안고요, 여기 보면 동그란 뭐 백큐리라는 거 있습니다.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거기에 세탁제가 들어있어요. 소독약. 여러분 빨래할 때 뭐 타죠? 세탁제. 세탁제를 타면 그 안에 있는 게 다 녹아버립니다. 그럼 그걸 리사이클해서 써요. 저 미토콘드리아도 살다 보면 상처를 입어요. 상처 입으면 에너지 못 만들어요. 그 왔다 갔다 하면, 쓰레기 왔다 갔다 하면 좋지 않죠? 이게 가서 확 끌어안아가지고 녹여버립니다. 근데 이게 조사해 보니까요, 우리가 젊을수록 애기들은 상처 나서 금방 나요. 저도 나이 먹으니까 여기 한번 상처 났는데요, 옛날 같은 며칠이면 그냥 났는데 이게 일주일, 2주일 넘어도 안 나. 내가 힐링이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어터파즈가 나이에 정비를 해서 줄어요. 우리가 늙는 주원입니다. 그래서 어터파즈를 살려야 돼요. 주사약 있어요? 아직 없어요. 근데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서 이 양반이 노벨상 탔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주사 맞고 있어요. 네? 뭐예요? 줄기세포가 아니고 뭐 아주 과학적이시네. 예. 근데 줄기세포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미 맞고 있다니까요. 예, 누구예요? 박수 좀 하세요. 이분이 발견한 게 금식하면 어터파즈가 증가해요. 이분이 발견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노벨상 탄 이후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어제 했습니다. 뭐예요? 산행입니다. 금식하면서 산행하는 게 사람들은 무서워하는데요, 그게 효과가 더 커요. 아까 관장님이 12시간 금식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12시간 조금 짧습니다. 그러니까 힘드시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현재 엘터네이트 메디슨에서 최고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이 독일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데이터를 보고 나서 한마디 한 게, 인간의 병치료 딱 한 가지만 제대로 해라.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해라. 그게 간헐금식입니다. 간헐금식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이 열일을 스트레이트로 하는 거고요. 간헐금식은 14시간, 16시간, 18시간, 어떨 땐 24시간, 48시간. 그렇게 지속적이 아닌 금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서 보식을 하는데 그 보식책에 아직 안 써 있어요. 제가 쓴 건 아닙니다. 제가 쓴 다음에 꼭 집어넣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간헐금식을 집에 가서 해야 돼요. 근데 하기가 아까 관장님이 좀 쉽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하는 게 쉽지 않아. 사람 보고 굶으라면요. 특히 저희 장모님 그러세요. 옛날에 없어서 못 먹었는데 지금 있는데도 먹지 말라는 거냐 뭐 그래요. 근데 안 먹어야 삽니다. 안 먹어야 어토파지가 증가해요. 근데 공복 기간이 길어야 돼요. 그러니까 간식으로 24시간 먹으시면 안 돼, 별 도움 안 되죠. 먹을 때 콱 먹어야 돼요. 그 처음에 2000 몇 년도에 14년도까지만 해도요. 금식에 대한 문헌이 없었어요. 제가 조사하니까 금식은 그냥 종교가들이 옛날에 그냥 무대뽀로 모하메드 60일을 금식을 하고요. 제가 지리산 가니까 80일 금식한 분 만났어요. 뭐 자기가 그냥 그 정도 금식하니까 환상이 보이고 산신령이 보이고 뭐 거의 절반 죽다 살아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의학적으로는요. 2주 이상 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 죽는 건 물론 아니고. 해마다 우리 한국만 해도 목사님들이 40일 하다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은 17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거 금식을 그렇게 좋은 거면 나는 남들보다 더 할 거야.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9일 10일쯤 금식하면요. 이거 열흘 더 해도 아무 문제 없겠냐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런데 10일까지 아니면 막시멈 14일이에요. 그 의사들이 통계를 내고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를 해봤더니요. 인류 역사에 금식 훈련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화 스파르타 300 봤습니까? 스파르타의 300 군사가 페르시아의 3만 대군을 갖다가 막아서 싸웠습니다. 좁은 해협이 있어서 10명 이상은 못 지나가요. 거기에 이제 적은 수로 막았는데 나중에 페르시아 군대가 후방으로 들어와서 협공하는 바람에 전원 스파르타 왕을 포함해서 죽었지만 그 전사는 아주 역사의 전쟁사에 아주 이름이 남는 위대한 전쟁이었죠. 왜 그렇게 스파르타가 용맹했냐? 물론 스파르타 교육이 그 다음에 트레이닝이 이제 유명해졌는데 이 방법을 갖다가요 그대로 접수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스파르타 훈련법을 실제 자기들 군사 훈련법에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사용한 로마 병정은 그 당시에 로마군과 정면으로 붙어서 이길 수 있는 군대가 이 세상에 없었어요. 적어도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에 있어요. 로마가 그렇게 막강했습니다. 막강한 이유는 막강한 군인이 있어서 그랬어요. 막강한 군인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다 아시죠? 금식이에요. 근데 어떤 금식을 했어요? 하루 한 끼만 먹였어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이건 군인들한테 적용해서 여러분 보고 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터미턴트 패스팅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에 대한 강의를 사실 1시간 이상 하려고 준비했는데 다른 강의를 너무 못해서 또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소개하는 김에 잠깐 소개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 로마 군인들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요 마음대로 먹고 싶고 많고, 그리고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굶고 점심까지. 근데 이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활 리듬이 다 틀립니다. 아침형이 있고 저녁형이 있어요. 근데 내 리듬에 어게인스트 한 걸 하면요 오래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활 습관에 맞춰서 내가 금식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나 줄일 수 있나 내 평소 습관에서 조절하는 거고요. 제가 로마 병정 얘기하는 건 그냥 한 예를 드는 것뿐입니다. 금식을 하니까요,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근육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많이 걱정해요. 이게 기름 빠지는 건 좋은데 살까지 빠지면 나 기운 빠져서 어떻게 살라고. 근데 사실은 머슬이 테스토스테론 남자는 더 많이 생기고요, 근육에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로마 군사들이요,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세포 연구 안 했습니다. 경험으로 기가 막히게. 우리 조상들이 가만 보면요, 비과학적인 것 같은 그 경험에서 나온 것이 나중에 과학이 발달해서 조사해 보니까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금식은 다시 얘기해요. 12시간 못하면 그거라도 해야죠. 근데 이제 그 독일에서는 최소 14시간을 해라. 그게 다시 얘기합니다. 세포의 오토파지가 증가해요. 이게 증가하면요, 만병의 근원을 여러분 제거합니다. 여러분의 40조의 세포가 건강하면 여러분 병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려도 빨리 낫습니다. 암 환자도 암세포가 줄어요. 하여튼 좀 그 정도 하고 이것만 얘기하다 끝날 수 없고, 질문 혹시 없죠? 패스팅에 대해서 저 뒤에 계신 분 질문 없어요? 자가 면역성도 좋아집니다. 이걸 하면요, 이 간헐 금식을 하시면. 뭐라고요? 그럼요. 여기서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겁니다. 사실 물까지 끊으면요, 사고가 날 확률이 많아요. 몸이 탈수가 돼가지고요,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콩팥이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병 때문에. 그래서 물은 제가 얘기하기는 금붕어처럼 마셔라 그럽니다. 마실 수 있는 한. 특히 연세가 드시면요, 목마르다는 감을 느끼는 기관이 약화되어 있어서 몰라요. 목말라도 목마른 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보면요, 특히 여름 한철에요, 그 세탁소 하시는 한인 교포들이 응급실에 실려옵니다. 그 세탁소 뜨거운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콜라 정도 마시면서 하는데, 콜라 이것도 다 빠져요, 설탕물이라서. 그래가지고 쓰러져서 와서 조사해 보면요, 몸이 수분이 없어. 근데 뭐 하루 링게로 쫙 수액 맞으면 그 다음날 걸어서 갑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게 탈수는요, 목마른 걸 알았다면 그분이 그렇게 쓰러질 때까지 일했을까요? 아니죠. 내 그 알람 시스템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량, 뭐 8컵 마시라는 뭐 통계가 좀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내가 평소에 내 마시는 것보다 2컵 더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문제 없어요. 여기 계실 때는 특히 여러분이 음식을 안 먹기 때문에 수분을 섭취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수분 섭취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평소보다. 근데 지금 소금 먹는 거는 좀 그래요. 또 혈압 높으신 분들은 이제 저거하고. 그래서 제가 열흘 끝날 때쯤에 뭐 동치미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옛날엔 소금을 너무 많이 쳐서 제가 그건 말렸습니다. 소금량을 줄여달라고. 왜냐하면 실제 혈압을 재니까 그 동치미 먹고 나서 혈압 확 오른 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소금량은 극소로. 왜냐하면 소금이요, 몸에 좋다면 먹어야 되는데, 소금하고 설탕은 세포에 해입니다. 백설탕, 백소금. 죽염은 그 안에 다른 좋은 미네랄과 다른 영양소들이 들어있어서 좀 괜찮은데, 그야말로 소금, 그 안에 아무 영양소가 없어요. 짠 거밖에. 근데 요리할 때 너무 칩니다. 그래서 이게 맛있는 음식엔 대개 소금, 미원, 설탕, 포대로 들어가요. 입맛은 좋게 하는지 몰라도 그거가 인체에는 사실 굉장히 해롭죠. 네?
그러니까 천일염은 소금을 바닷물 그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요. 그 안에 마그네슘, 아요다이드 뭐 여러 가지 미네랄이 망간, 마그네슘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너무 많이 섭취하지만 않으면 백소금보다는 엉청 죽염을 먹는 게 나은 거죠. 요리할 때. 예. 그렇다고 너무 많이 치면 역시 지금 소금이니까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유전적으로 혈압이 있는 분들은 소금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많아요. 유전적으로. 그래서 평소 그렇게 짜지 않아도 이분들은 조금만 먹어도 혈압이 올라가요. 예. 그래서 조금만 소금만 낮춰도 혈압 떨어집니다. 소금은 소금이에요. 그래서 많이 섭취하면. 근데 물론 우리가 피검사라 하면요, 소금이 낮은 분들이 가끔 있어요. 특히 이뇨제를 먹거나 뭐 어떤 다른 약을 먹어서 소금이 떨어지는 분들은 소금을 갖다가 섭취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피검사에 나와요. 소듐이 낮아요. 그런 분들은 먹어야 돼요. 근데 의사가 진단하지 않은 그냥 상태에서 소금을 먹는 거는 정말 맛을 내기 위한 최소한의 양 이상은 먹지 않는 게 좋죠. 얘는 너무 많아서 걱정이고요. 얘기한 대로 식당에 가면 소금을 넣어야 맛이 난대요. 전 요리할 줄 모르지만. 많이 너무, 뭐 조금 들어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좀 진도 나와 있습니다. 응? 예, 지금 질문하시는데, 우리 발효 음식이에요. 된장, 청국장 이런 게 다 발효 음식으로 인체에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장내 미생, 40조의 우리 몸이 세포로 되어 있는데요. 40조 내에서 80조의 미생물, 그게 연구에 따라 숫자가 틀린데, 그게 우리 몸에 더불어 삽니다. 제일 많이 장내에 살아요. 근데 요즘 몇 년 전부터 여기에 대한 아주 많은 연구가 되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프로바이오틱으로 팝니다. 문제는 프로바이오틱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균이 다 죽어 있어. 누가 제3자가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해보면 미생물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 여러분이 챙겨 먹는 게 좋아요. 프레바이오틱이라는 거는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다행히 그 좋아하는 음식은 건강식입니다. 죄송합니다. 국제전화라서. 이게 안 되네. 여보세요? 제가 강의 중이에요, 지금. 여보세요? 제가 강의 중이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국제전화.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프레바이오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장내 미생균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다행인 거는 요게 유익균이라는 표현도 하는데요. 프렌들리 네이버, 스파이더맨 알아요? 이게 프렌들리한 세균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과 서로 공생을 해요. 근데 놀라운 관계는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들 병이 많이 걸려요. 암도 많이 걸리고요. 심지어 우울증도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미생물이 뇌세포하고 대화를 해요. 그 대화가 끊기면 우울증. 그래서 이 미생물에 대해서 요즘 아주 톤스 오브 논문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프로바이오틱은 얘기한 대로요. 의사들 학회에서 그래요.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그러면 you don't wanna know 그래요. 그 안에 그냥 별거 다 집어넣고 쓰레기 같은 거 넣고는 약이라고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함부로 사 먹지 마시고, 사 먹는다면 적어도 네임밸류가 높아서 사기치지 않을 거. 저는 그게 코스코에서 삽니다. 왜냐하면 코스코에서 자체 검사를 많이 해요. 상품 품질과 뭐 자기들 트레이드 마크를 위해서. 근데 어쨌든 그건 좀 그렇게 하시고, 요 말 끝내겠습니다. 닥 초콜릿 이 세균 좋아해요. 파이버 채소 세균 좋아합니다. 과일
특히 과일의 파이버, 고구마, 감자 껍질채 먹는 게 좋습니다. 맛이 없죠. 근데 그 파이버를 그 장을 좋게 해요. 장암을 예방하고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미생물들이 거기에 딱 몰려서 자랍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을 줘봤더니요, 이놈들이 들어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오래 못 살아요. 뭐 미국 이민 와가지고 잘 오래 못 견디는 거나 같아요. 환경이 틀리니까 계속 잘 못 자라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거 사는 것보다는 지금 얘기한 대로 프로바이오틱. 닭 초콜릿은 심장병, 중풍도 예방해요. 100%가 제일 좋은데 100% 써서 못 먹어요. 저부터 못 먹어요. 그러니까 90%짜리 있고요. 근데 한국이 좀 비싸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코코아라는 게 그 초콜릿의 주성분인데 이게 너무 써요. 그러니까 쓴 걸 막으려고 설탕을 대량으로 퍼보니까 이제 초콜릿이 좀 안 좋다는 거죠. 그래도 당뇨가 없는 사람은 초콜릿 먹은 사람이 안 먹은 사람보다 병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 초콜릿이 좋은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할 거는 설탕을 뺀 초콜릿. 그 적어도 덜 들은 거. 90%는 설탕이 2g밖에 안 들었어요. 75% 다크 초콜릿은 설탕이 8g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설탕량이 적을수록 좋은데 뭐 또 제가 아는 지인은 아이고 맛없어서 못 먹겠다 뭐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음식에 뭐 섞어서 특히 여자분들 요리를 잘하시면 초콜릿을 믹스해 가지고 드시는 방법이 있죠. 근데 제가 개런티합니다. 이거 뭐 이상한 보약 찾지 마시고 비싼 보약 찾지 마시고요. 닭 초콜릿 먹으세요. 미생물도 증가하고 그 자체가 콜레스테롤을 떨구고요. 좋은 콜레스테롤 올리고요. 얘기한 대로 통계가 하트어택, 심장병, 스트로크, 뇌졸중 적습니다. 먹는 사람이요. PRE, 바이오는 생명이란 뜻이고요. 프로는 친화, 생명을 위한 균이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발효 음식들에는 균이 그 자체에 들어있어요. 청국장 들어있고요. 김치에 20가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짜게 하지 않은 김치를 드시면 좋아요. 요구르트 그렇죠. 근데 한국 요구르트에 설탕을 너무 많이 탔어요. 그래서 진짜 좋은 요구르트는 그릭 요구르트는 WHO에서 지정한 건강식입니다. 왜냐하면 설탕 슈가 제로예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음식 얘기를 하면 그걸로 끝이 안 나요. 이거 어제 한 건데 좀 진도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이거 그냥 나갈까요? 이것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요거 좀 관장님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하나가 엘샤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3가지. 하나님이 절대로 하실 수 없는, 못하시는 거. 표현이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못하시는 게 아니고 안 하시는 거. 예? 맞긴 맞는데 제가 원하는 정답은 아니에요. 죄를 볼 수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거짓말. 넘버원. 예수님이 아주 세게 지적했어요. 마귀는 뭐예요? 누구의 아버지예요? 거짓말 아버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지는 않죠. 할 수는 있는데 당신 이름을 걸고 죽어도 안 하세요. 그 넘버원. 넘버투. 맞는데요. 그건 맞아요. 자유의지. 애초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가 타락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선택권을 우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으라 그랬어요. 먹어도 좋다. 그 실과 안에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그게 창세기에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생명나무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게 뭐야? 우리의 선택에 달렸어요. 생명나무도 있는데 또 하나 뭐 있어요? 우리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만드신 거가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누가 했어요? 아담이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택했어요. 근데 아담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유전의 법칙으로 의해서요, 우리한테 모든 그 죄성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지금도 매일매일 합니다. 선악과냐, 생명나무냐. 그걸 강조한 게 모세의 유언이고요,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당신들이 사는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한쪽 길은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 축복의 길이다. 또 한쪽 길은 뭐예요? 예? 예, 그림산과 아벨산.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모두 거기서 누구한테 프리덤이에요? 우리한테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선 의지라는 게 신학자들 간에 많은 책이 있고, 아주 유명한 책은 저 사람이 썼습니다. 어거스틴이, 차메로구슨 어거스틴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아주 신앙적인 좋은 글을 남겼어요. 근데 다시 얘기합니다. 미국 속담엔 그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from the B to the D다. B는 뭐냐? birth, 태어나고, D는 뭐냐? death, 죽는 거다. 그러면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 이거 너무 심각해. 예. A, B, C, D. B하고 D 사이에는 C가 있습니다. 그럼 C는 뭐예요? choice.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하나님, 나는 어쩌자고 이렇게 지옥같이 살아요? 그건 누구 탓이에요? our choice의 탓이에요. 내가 잘못된 초이스를 했기 때문에 여기 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가 잘 선택을 했는데도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수시로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생명 쪽으로, 말씀 쪽으로.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걸 해야 되는데, 제가 말이 샜네요. 누가 질문하는 것 때문에. 정답 얘기하고 빨리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언약 취소 못해요. 이거 관장님도 얘기하셨죠? 하나님 한 번 약속한 거는 죽어도 못 깹니다. 깰 수 있죠. 마귀는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하시든 못 하시든 하여튼 못해요. 그러니까 한 번 약속하신 거 끝까지 지키십니다. 우리는 배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약속해놓고 사정이 이렇게 돼서 할 수 없이 뭐 어쩌고 변명하면서 약속 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못해요. 그 다음에 못하는 게 뭐예요? 아까 여기 얘기하신 겁니다. 이불을 못해요. 이불,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건한다는 건 뭐냐? 내가 잠언인지 시편인지 까먹었는데요.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게 뭐 교회 와서 새벽 기도 나오고 뭐 넥타이 바로 하고 새 옷 입고 그거 경건 아니고요. 경건이라는 거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악이라는 건 뭐예요? 남을 해치지 않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로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작정하고 합니다. 안타깝게 교회에서 그런 일 많이 일어나요.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어딘 줄 알아요? 식당하고 성가대입니다. 이건 목사님들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식당 권세가 대단하다고 그러고요. 다행히 지금 우리 온 식당에는 아주 권세를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다행인데요. 이 성가대도요, 아름답게 찬양하죠. 문제 많습니다. 교회 분란 났을 때 성가대원들이 주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해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불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악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마귀한테서 물러오죠. 근데 마귀가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내 안에 이불이 있습니다. 마귀의 아버지가 내 안에 살아있어요. 선악과를 먹었음으로 해서 유전적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요즘 심리학 뉴로사이언스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제가 사진을 못 보여드릴지 몰라도요. 뇌를 찍으면요. 뇌 한쪽 부분의 뇌가 여러분이 기도를 깊숙이 하면 그게 불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를 뇌에 손상을 입어서 여기가 잘라져 나갔어요. 그러면 사람이 무지하게 착해집니다. 나쁜 짓 못해. 남 해치는 짓 못합니다. 왜 그래요? 이기심 뇌센터가 망가져서 그래요. 오른쪽 두정엽에 들어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더 상했는데 시간은 없고 그냥 봤다고 치고 우리 안에 뇌 안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정신과에서는 그거를 두 단어로 표현해요. 에고이즘, 에고티즘. 에고이즘은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 이기심입니다.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잘 먹으면 돼. 예? 남은 망가져도 나만 안 아프면 돼. 예, 셀피시니스입니다. 이게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왜 죄성 한다는 건데요. 죄성이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기심이에요. 나만 잘 살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좀 망가져도 괜찮아요. 질밟아도 괜찮습니다. 그 에고이즘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같은 분은 참에 눈물을 하는 거고요. 사도 바울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어찌하여 나는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가. 우리 뇌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고티즘은 여러분이 전문 단어라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쉬운 영어 표현은 self-centered mind예요. 뭐예요? 나 중심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잘생겼어도요. 여기 장로님 잘생겼는데 내가 보기에 못생겼어. 그렇게 찍는 겁니다. 남들이 다 칭찬해. 근데 내 기준에 보니까 별로야. 누구 기준이요? 내 기준이에요. 장로님도 틀려먹었고 목사님도 틀려먹었어. 그게 에고티즘입니다. 이 원조가 누구예요? 에고티즘의 원조? 네? 사탄이지 불어넣었지만 사탄이 누구한테 불어줬어요? 아담한테 했어요. 아담이요. 성경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이부 보고 아내 보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랬는데 너 왜 따먹었니?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지만 죄송해요 표현이 실감나게 표현하면 전현이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전현이 나를 먹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먹으려고 안 그랬는데 와서 막 꼬시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먹었죠. 여자만 욕했어요? 그 셀프-센터드 크리티시즘이에요. 비난입니다. 여러분 절대 비난하시면 안 돼요. 비난하기 직전에 이게 사탄한테 온 거냐 하나님이 주는 건강한 비판이냐 생각하시고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 아담이? 이 양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여자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도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냐는 거예요. 하나님 전등하지만 실수하셨다는 거예요.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책임 전가. 오리발의 원조라고 그러죠. 근데 오리발의 원조의 밑바닥에는요, self-centered mind이에요. 나 중심의 생각이에요. 모든 가치관이 내가 중심이고요. 내가 내 삶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건 왕으로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왕을 없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 못한 성경 구절의 하나가 예수님 비유예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죽었으면 끝인데. 예수님이 농사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몰라서 그러시지.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끝이잖아요. 무슨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 한 알의 밀알의 정체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죽어야 여러분이 영성 있는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한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게 있는 한은 최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그릇 안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성령의 거룩한 물을 부어도 효과 있어요, 없어요? 쓰레기 물에다가 깨끗한 물 부으면 깨끗해집니까? 우리 선악과는 없애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요, 첫 설교, 마지막 설교도 되고요, 예수님의 설교의 메인 메시지입니다. 최 목사님 새벽 기도에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비우라. 뭘 비워요? 선악과를 비워요. 그 다음에 성령이 채워집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뒤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뭐예요? 공생활 하신 30살 때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 생명나무가 바로 옆에 있다. 그 영어 표현하면 at near hand, 손을 뻗치면 닿는 바로 이 자리에 있다. 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한테 채워지려면 회개가 먼저죠. 그걸 회개라는 단어가 거북하면 선악과를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해외 나가면서요, 가장 많이 이거 강의 끝나라는 건데 이것만 끝내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근데 또 제가 좀 깜빡하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예, 선교사들이 쓰는 말. 그 말씀 붙들고 갑니다. 선교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시죠? 아시는 분, 외시는 분 많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 말씀이요, 내가 죽은 게 누가 죽었어요? 십자가와 함께 선악과가 죽은 겁니다. 선악과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살지 않았다는 것은 더 이상 선악과의 영향, 마귀의 영향대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기적이 아니고 이타적으로 남을 위해서 산 거고, 남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거고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보다는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내 소견대로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견대로 남을 보다듬고 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매일같이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관장님한테 많은 걸 배웠는데요. 우리 의학계에서는 그런 말을 씁니다. 운동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운동은 근육 운동이에요. 아령 들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필요해요. 육체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머슬 엑서사이즈입니다. 에어로빅 엑서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무산소 운동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의 가벼운 운동, 춤추는 거 같은 거, 체조하는 거를 에어로빅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뉴로머스큘라 운동이에요. 뭐냐? 마음과 행동을 같이 운동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운동이 요가나 타이치 아시죠? 태극권. 그래서 우리 관장님이 만드신 거가 많이 무술을 전공하셔서 그런 운동에서 좋은 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그렇게 배우셔야죠. 그거는요,
단순한 근육 운동이 아니에요. 이거 그 근육 가지고 팔다리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마음과 생각이 붙어 있어요.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근육을 움직이는 것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새로운 분야로 나온 거는 뉴로 머스큘러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입니다. 뭐냐? 영적인 운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육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신경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운동을 같이 하는 겁니다. 뭐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여러 가지 합니다. 거기에 정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관장님도 얘기하셨죠? 정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몸을 움직이면요, 여러분의 브레인이 fully activate. 우리 브레인의 멀티플한 에어리에서 불이 들어와요. 학교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 철수가 어디로 갔습니다, 어땠습니다, 이러고 운동하는 거 하고요, 손짓 발짓 하면서 나비를 가리키고 이렇게 하고 하면 애들이 브레인이 더 액티브 됩니다. 기억을 더 잘하고 교육 훈련이 좋아요. 테드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테드를 연구한 사람들이, 테드 강사들이 참 훌륭한 강사들이 많아요. 근데 청중의 반응도 하고요, 테드 강사의 손짓 몸짓하고 코릴레이트,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강의하시는 분하고, 우리 김 목사님은 예외예요. 김 목사님은 그거 뛰어넘었어. 거기 적응 안 돼. 가만히 앉아서 얘기하셔도 다 전달됩니다.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손짓 발짓 하면서 하면 실제 뇌 사진을 찍어요. 찍으면 멀티플하게 뇌에서 서로 커넥트가 되면서 이게 각인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얌전히 할 수 있을 때 하셔도 돼요.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그러나 체조를 하면은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같이 건강해지는 체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여러분 관장님 가르치는 거 다 그대로 하시는데, 제가 시간이 없고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것만 가르쳐 드리고 아무래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엔 더 못 갈 것 같네. 예.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건 제 삶을 바꾼 구절이에요. 살다 보면요, 뿔날 때가 많습니다. 속상할 때도 많고요.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 겨우 요거? 불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살리는 게 이 구절이에요. 근데 이게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서 그걸 지키는 거는요, 통계를 내보니까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30년, 40년 다녔는데요, 사람은 하나도 안 변했어. 왜? 3%밖에 바뀌는 사람이 없어요. 97%는 그럴듯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고는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습관대로 사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예 그냥 화가 나서요, 나 더 이상 성경 안 가르쳐, 그런 분도 있어요. 텍사스의 최 목사님, 그분이 아주 CCC 출신으로요,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쉽게 잘 풀어요. 이분이 강의하면 막 몰려듭니다, 교회에. 근데 5년을 하고 나니까 이분이 느낀 게 하나도 안 변했어요. 자기 강의를 그렇게 열심히 들은 분들이 성질내고 그야말로 개떡 같은 그걸 부리는 거가 똑같아요. 나 이거 못하겠다고 때려쳤습니다. 그리고 세운 게 가정교회. 조금이라도 생활 속에서 바꾸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내가 뭔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그 얘기를 했나? 그래서 의학적으로는요, 성경에서도 그래요. 돌판에 새겼더니 이게 안 통해요. 이건 돌판에 새겼다는 건요, 율법, 하나님 말씀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았는데 지켰어요? 못 지켜요. 통계를 내보니까 못 치는 게 정상이에요. 뭐 해야 돼요?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마음판에 새기려면 뭐예요? 성령님이 다 해야 되는, 터치해야 돼요. 그럼 성령님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반복해야 돼요. 우리 뇌나 교육의 핵심 원리는 뭐예요?
repeat, repeat, repeat. 반복.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그 운동의 효과를 보려면요, 1000번 하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1000번을 하면 여러분 뇌 회로가 바뀌어요. 여러분 유전자가 바뀝니다. DNA가. 그 요즘 다 증명됐어요. 뭐 하루 이틀 하고 팔도 아프고 이게 뭐 도움이 되겠어? 그러고 중단하면 어때요? 여러분 효과 못 봅니다. 근데 이게 간단한 무술 동작 배우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더하죠. 그래서 제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 깊게, 이게 뿌리가 어디까지예요? 창세기까지예요. 인류 만들어지는 처음부터 심어졌던 선악과예요. 이거 쉽게 안 없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없애고 생명나무로 살리는 걸 하는데요. 제가 간단한 게 이것만 할게요. 이게 관장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기초가 좀 돼 있어서 제가 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 주먹을 쥐는 거죠. 예수와 함께. 근데 이걸 숨을 코로 들여 마시면서 내가, 그다음에 그리스도, 그다음에 내쉽니다. 입으로. 예수와, 그다음에 함께는 두 날개입니다. 같이 날아가니까. 함께. 십자가를 그립니다. 위로 올라가고요. 옆으로 이게 십자가를 그린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십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선악과는 나무에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어요. 더 이상 나의 에고나 나의 나 중심의 인생 없습니다. 죽었어요. 내십니다.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가 내십니다. 사신 것이다. 이게 여기까지. 이 불사조 피닉스가 이렇게 날아갑니다.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죽고 내 이기심 죽고 내 개인적인 욕심, 정력 이거 죽고 내 중심의 판단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성령만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를 왕으로 통치하신다. 근데 이게 아는 건 쉬워요. 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이것이 내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선택해서 내가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가 선악과의 길을 가는가를 여러분이 바꾸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여러분 안에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저 부탁하셔서. 다시요. 처음 여러분이 구절을 얘기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상상을 해야 됩니다. 내십니다. 예수와 함께는 우리가 기러기가 서로 함께 날아가듯이 두 날개로, 한 날개로 못 날아요. 함께 십자가를 그립니다. 십자가 기둥이고 옆으로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선악과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내 마음속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십니다. 들여 마십니다. 사신 것이다. 내십니다. 그래서 이게 체조도 되고요, 기도도 되고요,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머스큘러, 뉴로 엑서사이즈가 되고요. 아까 관장님 호흡 강조했는데요. 자연스럽게 한 동작마다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코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게 보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도 되겠죠?
시간 넘은 것 같은데. 예,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